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에게 있는 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영화로도 패러디 됐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에 오래전 영화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쿵후 마스터가 쿵후 사부가 이렇게 회초리 같은 조그만 막대기를 들고 아주 마르고 날씬하신 분인데 하얀 백발의 노인이 그 도사가 이렇게 제자를 양육하면서 무리를 성큼성큼 이렇게 가볍게 고양이 발걸음으로 뛰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이 성경 말씀을 패러디했구나. 이 말씀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선물교회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좀 다른 데 있죠.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기독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그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우리가 삶의 초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일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케 하신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이야기가 요 사건이 전개되는 환경이 어디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굳이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꾸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8장에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미 마태가 표현을 했고요. 바다라는 표현으로 갈릴리는 계속 굳이 표현하려고 해요. 마태는 왜 호수를 바다라고 자꾸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습어인 거죠. 물이 너무 넓어서 바다와 같이 넓다. 그 바다 앞에 갈릴리 호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넓다고 인식하는 거죠.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서태후가 노동자들에게 삽을 들려서 팠다는 맨 땅을 파서 산을 쌓고 거기에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담아서 인공 호수를 만들었어요. 19세기에. 그게 한 1.5km 정도가 되거든요. 배를 띄우고 그 호수 중간으로 갔어요. 근데 정말 이게 착각이 드는 거예요. 1.5km라고 하는 걸 듣지 않았으면 이게 얼마나 넓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의 온도와 1.5km쯤 물이 담겨 있으니까 땅의 온도가 다르니까 원래 바람이 부는 이유가 기압차가 생기면 기압이 약한 쪽으로 기온이 낮은 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리를 경험하는 체험적으로 갈릴리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관습상 바다 같은 곳인 거죠. 마태가 그걸 그대로 차용해 온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심지어는 지극히 드물게 드러나는 곳, 이런 곳으로 인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성경에서 성도들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고백할 때 바다를 자꾸 등장시켜요. 시편 139편 기억나세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바다 끝에 간다면 주님은 거기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드문 곳 혹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곳,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편 중에 하나를 좀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이 배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게 된다.
장사를 하러 나간 사람이면 바다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몸에 뱄어요. 몸에 굳은 살이 배길 만큼 많이 뱄습니다. 경험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매번 경험할 때마다 낯선 곳이죠. 왜냐하면 이 든든해 보이는 이 배를 하늘 높이 들었다가 내동댕이를 쳐버려요.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립니다. 생각이 멀쩡한데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서는. 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기가 막히죠? 이 본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밑그림으로 이렇게 살짝 채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이 본문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바다 위에 있다는 걸 선포하는데 인생의 바다는 뭘 우리가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인생이 가진 어떤 지혜도 통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돌아보면 인생이 그동안 쌓아왔던 지혜, 내가 사업은 얼마나 이렇게 잘했는데 사업엔 이런 통찰이 있지,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이 분야에, 이게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골치 아프게 보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학자의 책을 처음 접할 때 그 학자의 첫 책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쓰는 분이 계세요. 짧은 책을 쓰는데도. 제랄드 시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어려운 주제들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이분의 성향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만 다른 책에 비해서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의 고난을 얘기했거든요. 자녀들을 홈스쿨을 시키면서 자녀들에게 미국에 있는 인디안 보호구역을 보여주려고 큰 밴을 타고 운전해서 가다가 아내가 자녀들을, 장모님이 오셔서 장모님을 태우고, 그러니까 친정 어머님을 태우고 자신의 아내가 아이들을 태우고 인디안 보호구역을 소위 현장 학습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한 트럭 운전사를 만나서 차가 교통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아내와 장모님과 자녀를 잃고 또 한 자녀는 장애가 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이 사람이 그 비보를 듣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바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성경의 지식이 뭔가를 더 깊은 곳에서 회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쓴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요하게 드러났는지를 쓴 책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전의 경험이 정말 내 인생을 살릴까? 그렇지 않다는 걸 반드시 발견하죠. 마치 바다를 항해하러 나간 이 항해의 사람들처럼 온몸에 항해의 굳은 살이 배겨서 물살, 오늘 바람이 부네,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 이 경험을 의지해서 바다에 나갔다가 결국은 지혜가 어떤 쓸모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바다는 무서운 곳입니다. 악이 더 출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물게 보인다고 여겨지는 곳이고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와요. 사단이 있고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멀어진 곳,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악이 출현하고 악이 무언가를 만드는 곳,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이런 희망을 전하죠. 그 전쟁이 다 끝나고 인생 안에 있는 이 현장 안에, 세계 안에 펼쳐진 전쟁이 다 끝난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지금 우리 일부 예배에는 슬퍼할 분이 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2부 예배 때는 슬퍼할 분이 반드시 계시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프게도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참 끔찍한 통보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가 없어요. 어떡하죠? 비키니 어디 가서 입죠? 근데 기억하세요. 이건 상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징으로 본 메시지를 전달한 그 본 메시지만 싹 빼서 보자면,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바다를 근거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꺾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탄과 그 졸개들이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바다가 있을까요? 있겠죠. 놀라지 말고 바다로 가서 수영도 하고 비키니도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의 근원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에는 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왜 그렇다면 그 바다를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어떤 것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무엇이죠?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악이, 그리고 악을 통해서 계속 생산되고 있는 부조리가 계속 있어요. 무엇을 해도 우리는 치이고, 무엇을 해도 상처를 입고, 무엇을 해도 크나큰 결핍을 경험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일이 인생의 바다에 계속 있습니다. 인생이 살만하면 병이 들고요, 뭔가 다 갖췄다 싶으면 취업이 되지 않고요, 뭔가 가족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졌다 싶으면 그런 바깥에서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가 뭘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 우리 인생 안의 숙제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조리가 있는데 믿는 우리에게도 그게 여전히 있어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믿고 갈망하는데 왜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어머니의 관절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의 감기가 떨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관계 안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기도하는데, 질병이 낫기를 기도하는데, 왜? 그게 내가 원하는 때 즉시 사라지지 않고 끙끙거리도록 우리 안에 있나?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프리온라인 42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작정하고 42일을 기도했는데 이 일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실패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나? 잘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22절에서 24절 사이에 나타난, 소위 말해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일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나, 그 과정을 해설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 서문에 보면 22절에서 24절 사이에 보고 그 문맥 사이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된 그 사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강 건너로 보내시냐면, 그 호수 건너로 보내시냐면, 마태의 언어로 하면 바다 건너로 보내시냐면, 재촉해서 억지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명령해서 보내세요.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보내세요.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명령을 받고 떠나죠. 왜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기 위함이었다. 2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23절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 예수께서 홀로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He was there alone. 그곳에 남아 홀로 계셨다. 주님께서 계속 씨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운 있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전의 상식을 내려놓고 경험보다 앞서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42일 동안 우리가 어렴풋하게나 또렷하게 뭘 발견했죠? 상황이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권이 뭐냐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초점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이전에 못 참았던 걸 참습니다. 여러분의 성정 중에 다 달라요. 겸손은, 온유함은 하얀 손을 들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고운 사람들 있잖아요. 자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손을 잘 못 내미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우악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매님들 손은 다 이쁘시죠, 그죠? 가끔 형제님들도 이쁜 손이 있으세요. 제가 몇몇 사람을 봤는데 손을 들어서 그 핏줄이 하얗고 여린 손을 들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 이게 겸손하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사람이 있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표현하기를 어려워하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수줍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오라 하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온유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 제가 그거는 여러분과 안 나눴습니다만은, 그 온유의 뜻이 뭐냐면 주인에게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에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성정이 급할 수도 있겠죠. 저는 원래 본성적인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다듬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시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얼마나 괴로우세요. 근데 주님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도 괴로워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희망은 뭐죠? 기도하면 혼자 넋두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넋두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되죠? 주님이 위로하세요. 성정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초점을 바꾸는 일은 주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세요. 무릎 꿇어서 씨름하고 초점을 바꾸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기도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물리치고 먼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지만 왼수같이 보이는 남편과 아내에게 다가가고 5만 가지 일을 처리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야 될 자녀에게 나아가고, 내 성정과 전혀 다르고 이해가 많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연합하여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기도에서 출발하고 기도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관점을 회복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영문학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20세기에 시금석을 만들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쓴 책 중에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예기치 못한 기쁨,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 책의 요체에 뭐가 되어 있냐면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증거이냐,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우리 안에 본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습격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쁨이 이렇게 덜컥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상황은 웃을 수가 없는데 웃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너무 아파할 만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그시 웃을 수 있고 여유를 갖게 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학이고 선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증거가 이것만을 통해서 보자면 예수 믿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사람에게 떡을 먹이고 여기 오병이어의 들판에서 아니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아니 애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러면 막 찡그리면서 힘들어하면서 막 정말 고난을 얼굴로 다 보여주시면서 니들이 해라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제가 전문 용어를 잘 안 쓰려고 자제하는데 우거지 죽상을 하고 옛날 말로 이렇게 이게 믿음의 길이지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의 특징은 기쁨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우거지 죽상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해요. 죄인으로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같이 밥 먹자, 밥 먹고 즐거워하게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압도된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사역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선물이었던 거죠. 목장을 시작할 때, 여기 목회 편지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목장을 시작할 때 목자님들이 그리고 목원님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울며 함께 웃는 것,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권면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다 경험해봤어, 나도 경험했는데 울지 마, 뚝 웃어, 이러면 웃습니까? 그거 못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초청되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걸음을 옮길 때 웃을 수 있어요. 목장이 위대한 것은 그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목장 안에 담아준 신비한 은혜 때문입니다. 기쁨이 어디서 오나?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어 9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요, 웬만하면 기뻐요. 웬만하면 기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습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묘한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요?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로. 이것이 예수님의 비밀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의 비밀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바다로 제자들이 나아갔어요. 바다로 간 제자들의 상황은 뭔가요? 왜 바다로 갔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억지로 명령하셔서 보내셨어요. 뭐죠? 예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강제로 떠미시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곳에 늘 순탄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본문 안에서 보면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명령한 그곳에 분명히 바다이고 파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들죠. 선생 잘못 만났네, 선생을 바꿔볼까? 잠깐 결론을 뒤로 미루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신자에게 보장된 것, 22절에서 24절 사이에 보면 신자에게 보장된 건 바다의 파도입니다. 불안한 환경이에요. 흔들림입니다. 그런데 거기 더 중요하게 보장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찾아오시고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먼저 보냈을까요? 중요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앞서 보낸다 그러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파도가 없다고 보장하지 않으시고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 뭐죠? 구원을 받지만 구원과 함께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맨 처음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종의 반응을 해야만 됐던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집안에 굉장히 귀한 독자예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제사를 안 드렸더니 제사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저희 집에. 제사를 드릴 때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더니 너 호적 파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즉시 기도했어요. 들으셨죠? 이제 드디어 호적을 파서 나가는 아브라함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나와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내 편안함이 믿음에 의한 게 아니었다고 제 교회 선배님이 저를 질책하시고 꾸짖으셨어요. 왜 너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 선배님이, 왜 너는 너희 가족을 향해서 선교사를 하나님이 파송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하니? 제가 진짜
머리와 가슴에 불덩이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몸이 하나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씨앗이 뿌려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돌아오게 됐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명령 그 자체의 목적을 바라보는 거죠.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총이 너희 가족에게.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 험난했어요. 사실은 너무 긴 시간이 지나갔고,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수년 동안 기도해 왔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꿈쩍도 않고 변하지 않아서 기도를 벽에 던져버렸다 싶은 때도 있었어요. 근데 7년이 지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일에 기적을 행해 주시더라고요. 바뀌어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장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을 때 박해도 핍박도 고난도 겸하에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끝끝내 지키고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의 핵심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은 정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대책이 없는 풍랑이 가득한 바다 한가운데로 내몰려서 그 배 위에서 허둥지둥 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고난을 자습 중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먼저 보내셨는데 파도는 치고 곧 죽을 것 같은데 고난을 계속 자습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너무 힘겨운 그 삶의 한가운데로 은혜가 주어지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가 이미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임하고 거기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이죠?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기도와 기도 사이에 있어요. 누구의?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 사이에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 한가운데 있어요. 문맥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뭘 하셨죠? 14장 초반에 보면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철없이 따라오죠. 따라와서 고쳐주세요 이럽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자신이 갈 길에 대한 예고편이거든요. 너무나 비장해져 있는데 비장미가 넘치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의 기쁨이 살짝 사라져버린 때 같습니다. 너무나 처절하게 비장하게 자신의 길을 놓고 기도할 때인데 무거운 사명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철없이 가서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민망히 여기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고쳐주시고 그들을 또한 들판에 펼쳐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열매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병이어도 기도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시잖아요. 사역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와 기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 사이, 예수님의 기도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기도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봐야 돼요. 영의 눈을 떠서. 뭐죠? 잘 안 되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인데 주님은 뭘 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게 뭐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으로 우편왕으로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등극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시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거보다 심지어는 더 또렷하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영의 눈을 아직 뜨지 못하고 헤맬 때에도,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 때문에 힘겨워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알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 한복판에 있어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대리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열매가 나온다면 그분이 기도하시고, 그분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그 품에 품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다 한가운데 우리를 허용해 주셨지만, 눈을 떠서 그 현장 안에서 보면 더 또렷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바다는 인간의 지혜가 무용지물인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의 한 걸음 나아가면 바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누적해 놓은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어느 때 주님 앞에 깊은 감사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면 지혜도 바닥을 경험합니다. 사방이 벽이고 중력의 무게를 경험하고 막 허리가 휘고 꼬꾸라지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묵상하면서 중력은 과학자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인생의 무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무겁죠. 그러면 서질 못하고 자꾸 눕게 돼요. 아래에 있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넋두리 하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즉시 자기 경험으로 돌아가서 그게 한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증오가 돼서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기도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 불행한 게 없죠. 그러면 그런 날이 올 때 요 밑에서요, 요 땅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자꾸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죠. 누구세요? 그럼 문이 열려요. 그럼 지하 1층이 보입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밑에 또 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지하 2층이 열립니다. 지하 몇 층까지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많이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묻지 마세요. 제가 계속 내려가다가 정신을 차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 삼고 그 길을 올라와야 돼요. 주께서 일으켜주세요. 우리가 있는 바다 한복판은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초점 맞추시고 우리를 세워가세요. 바닥을 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거기에서 오로지 한 줄기 음성을 들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를 안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풍랑, 어려움, 우리의 좌절할 만한 모든 사건이 주님의 기도와 기도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현장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우리가 월척을 걷어 올렸습니다. 걷어 올린 월척이 뭐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 어려운 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건강도 그 믿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연약해진 마음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막혀진 담 같은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한 걸음을 걸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시죠. 여기 아빠 엄마들이 많으신데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했죠. 아빠들은 이런 거 합니다. 잘 모르니까 남는 건 힘밖에 없어서 애가 안을 만한 때쯤이 되면 어이구 퇴근해 와서 아이를 이렇게 얼르죠. 그럼 애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죠? 애를 공중으로 이렇게 던져요. 공중으로 던지면 애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어요. 저 기억합니다. 이렇게 놀래요. 그럼 다시 안 와요. 그 2번, 3번을 던지면 애가 웃어요. 경기가 나서 웃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죠. 자꾸 던지니까 애도 살아야 되니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던졌는데 놀랬는데 안전하구나. 아빠라는 이 인간이 나를 잘 받아주는구나. 던지면 이제는 안전판을 알아서 기뻐할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웃죠.
왜 그럴까요? 아빠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이들한테 까꿍놀이를 하잖아요. 이렇게 까꿍 까꿍 이런 거 하죠. 저도 여기 와서 아이들한테 재롱 몇 번 떨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부모의 특징은 아이들에게 재롱을 떠는 겁니다. 까꿍 아빠 어디 깽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할 때 애들이 맨 처음에 숨는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요게 조금 더 익숙해지고 아빠랑 좀 더 놀이가 같이 가면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죠? 아빠 어디 있게? 그러면 아이가 엷은 미소를 띠고 기다리죠. 그리고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면 와 웃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는 분명히 어디선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아이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타난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우리가 못 볼 따름입니다. 뭘 해야 되죠? 주님 앞에 의지해서 그 실력을 갈고 닦아서 그 기도 한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도록 하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기쁨으로 기습을 하세요.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그럼 우리는 뭘 하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돌이키실 거야. 그때를 위해서 엷은 미소를 머금고 좋지 않은 건강을 끌고도 믿음을 놓지 않고 내 삶의 어려움을 끌고도 믿음을 놓지 않고 자녀들의 난관 앞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엷은 미소를 띠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습결가할 때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때 웃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라고요? 주님의 기도와 기도 사이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끌어안고 아멘 하시라고요. 우리 삶의 현장 2018년에도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계속 만날 거예요. 뭘 할까요? 주님이 언젠가 까꿍하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일을 위해서 초점을 놓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축복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겠습니다.